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동물 사랑에 진심인 그런 한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을 드디어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컸던 만큼 딸에게 정말 성대한 결혼잔치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벌써 며칠째 책상에 홀로 앉아서 한숨만 내쉬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잔치상에 올릴 메뉴를 정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이런 고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농장 가축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잔치상에 올릴 음식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주인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인을 돕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무언가 메뉴를 정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모인 모든 동물들이 다 한결같았습니다. 먼저 가장 연장자인 암소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있으면 주인님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인님께서는 아직도 결혼식 잔치에 올릴 음식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고심하고 계십니다. 주인으로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고의 메뉴를 정해 주인님을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암소의 이 말이 끝나자 모든 동물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찬성합니다. 환영합니다. 옳소 대찬성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은 이 암소는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 허심탄회하게 잔치상에 올릴 음식 메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암탉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발언합니다. 아무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잔치이니만큼 좀 색다른 그런 음식이면서도 사람 몸에 참 좋은 그런 음식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위 요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위가 사색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침마다 큰 알을 낳아가지고 주인님을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없으면 주인님의 이 매일매일의 기쁨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차라리 호불호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음식인 치킨 요리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암탉이 놀라서 급히 말을 끊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없으면 누가 매일 아침 기상 신호를 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고기로 하시죠. 양이야 뭐 특별한 것도 별로 할 것 없고 고기 맛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양이 놀라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없으면은 주인님의 옷을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인님이 추운 겨울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말고기로 합시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이 길길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주인님을 태워갈 겁니까? 누가 어느 동물이 그 먼 데까지 주인님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까?
잔치는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소고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암소 할머니께서 좀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암소가 코를 씩씩거리면서 말을 가로막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농장 밭은 누가 갑니까? 밭을 못 갈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꼴은 누가 만들어 먹일 겁니까? 시간은 흘렀지만은요,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계속해서 꼬이기만 합니다. 그러자 암탉이 결심하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통 큰 희생, 통 큰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서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 있는 돼지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 크게 에그 후라이와 에그 스크램블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돼지가 베이컨까지 곁들여 준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돼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더니만 돼지가 말합니다. 오케이, 까짓것 뭐 그럽시다. 한번 맛있는 음식 만들어 봅시다. 그러나 메뉴만큼은 살짝 바꿉시다. 암탉 자네가 삼계탕을 준비한다면 나 역시 돼지갈비를 제공하겠네.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조용히 저는 복기해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이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는 겁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갖 고생과 온갖 수고를 다 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버림받음과 배신, 조롱과 모욕을 온몸으로 감내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신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명확하기조차 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신앙과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거룩함과 이웃의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자원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범위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신구약 통독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약, 어떤 분은 신약, 어떤 분은 몇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나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너무나 큰 간격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내뿜는 메시지와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마라. 약간이라도 내가 희생할 그럴 필요는 없다. 끝없이 말합니다. 무조건 지지 말고 이겨라. 손해나 희생은 바보들이나 실패한 자들이 자기 변명으로 말하는 거다. 남보다 적게 손해보는 것, 남보다 적게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금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먼저 희생하고 너가 먼저 손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해봄, 희생봄에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손해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조언을, 이런 가르침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애 키울 때 어떤 말 많이 했습니까? 기죽지 마라.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 네가 때리더라도 맞고는 오지 마라.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도 전부 다 한결같이 내 자식보다는 더 나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의 상대 배우자는 내 자식보다 그래도 뭔가가 나아야 된다.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을 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손해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바깥에 나가보면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미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어라. 불법과 탈법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짓 하지 마라. 희생하는 짓 하지 마라. 그거 전부 다 앉아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배워도 이기는 승리, 남 위에 올라서는 투쟁만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정작 성경은, 정작 예수님께서는 남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지는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는 인간을 위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자발적으로 인간을 위해 종의 형상을 입은 그 예수의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은 종된 예수를 가리키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예수만 있느냐? 왕된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참된 신앙의 표상이라고 말하니까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거 읽으면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저지르다도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과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얻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스펙을 만들든지 거짓말로 경력을 쌓든지 파라오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째든지 파라오의 아들처럼 보이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미국 땅에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고 뻥치는 것은요 그냥 애교처럼 봐줍니다. 웬만큼 자기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걸 속여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웬만큼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솔직히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서요. 우리의 실제의 모습과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버려버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있는 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내 주머니에서 안 빠져나가는 것, 아니 채워지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조금 더 싼 표를 구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꼭 예배를 빠지는 그런 표를 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머니에 10불, 내 주머니에 20불 더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껏 좀 깎자고 사랑과 화평을 가방 속에 집어넣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 때문에 2배, 3배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아십니까? 보아스는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배가 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분배한 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쌍한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를 이어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 딸려있는 그냥 나이 많은 시어머니 하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의일 뿐인데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따라옵니까? 세트로. 시어머니까지 따라오는데요. 고엘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바로 이 손해봄과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역시도 보아스의 희생과 손해봄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뭐 넉넉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비루한 자들이 찾아왔다. 이 비루한 자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은요, 어중이 떠중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 도움 될 것 없는 식객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식객이 뭡니까?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이 입만 전부 있고 내 양식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도망자가 무슨 양식이 많겠습니까? 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는요, 가능하면은 내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야지 잘 도망갑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온다면은요, 잡히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비루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받아돌라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줍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돌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요, 다윗의 손해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수고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뭘 가리킵니까? 주님의 자발적인 손해, 주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에다가 전부 다 양 한 마리 그려져 있고 예수님 품에 앉은 그 그림, 뒤에 양떼들이 그냥 풀 뜯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요, 야, 멋지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교회든 잘 되기 위해서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옳은 요구를 한다 해도 손해보려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면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아까 말한 어리석은 동물회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보려는 마음,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자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인색하면 안 된다.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큰 손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통 큰 희생, 통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통 큰 치킨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혀에서 침이 돕니다. 통 큰 치킨이 이 세상의 참맛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통 큰 희생, 통 큰 손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과 크리스찬의 맛을 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적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도량이 없다는 겁니다. 희생과 손해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손해보는 것을 통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보면요,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스스로 희생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음 깊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날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조카 롯에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보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요, 눈앞에서는 큰 이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 좋은 것은 롯이 다 가져가 버렸고 나는 광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희생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정작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은 어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빈 털터리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어땠습니까? 가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무일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11조 많이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즉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 손해본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거 맛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직설적인 표현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로 채워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있었죠.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다 옛날에 연애해 보셨죠. 예. 그런데 연애할 때 쪼존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젊었을 때 나는 쪼존한 남자가 너무 좋다.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연애할 때 쫌생이 같은 남자에게서 남다른 매력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옛날에 아가씨 사귈 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의 매력을 느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 아내, 내 부인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 살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깍쟁이 같은 이기적인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서 권사님, 데빗이 이런 여자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위, 여러분 며느리 이미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의 사위와 며느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랭이 같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것도 없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식에게 헌신하고 내 자식에게 희생하는 그런 배우자를 얻기를 다 원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 지금도 그렇고 다 우리 집 사람이 더 나를 우애해주고 또 섬겨주기를 솔직히 원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육전서 할 때, 너희 자영 집에 가보니까 자영이 이렇게 에이프론을 걸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누님은 저기 또 앉아가지고 애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유, 저런 사람이 따로 없네. 너무 좋은데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에이프론을 입고 설거지하고 너희 집 사람이 저기 애 보고 있으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더라. 그러면서 회개 딱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역지사지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야, 땡 잡았다. 10불 산표를 얻었다.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100불, 500불 손해보고 표 끊었다. 그런 자랑을 저한테, 그런 자랑을 장로님들에게, 그런 자랑을 교우들에게 하는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땡 잡는 것은 오늘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잡습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잡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위해 오늘의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손해보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희생의 영이십니다. 서로 더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손해봄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희생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이 땅에 임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은 더욱더 뚜렷하게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걸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손해는 아무나 보나,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요의 가사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일부러 정했습니다. 어려운 말 하면은 기억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아무나 보나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